8월 3일 목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7월의 시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다시 우리에게 8월의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8월의 시간들을 살아가면서 이 시간 안에 담아놓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동행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8월 한 달 계속해서 경험하기를 원하고, 이 기간 동안 우리 모두 안에서 주님을 더 닮아가는 하나님 성숙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8월을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읽기로 사랑교회 가운데 거룩한 결단을 하고 시작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더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 더 사랑하게 되는 하나님 또 2023년 후반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사도행전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런 교회 되기를 원하고, 또 우리가 이렇게 복음 앞에 애쓰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생명의 복음 전하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삶이 애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505장입니다. 505장. 찬송가 505장.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으라. 죄 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이 복음 전하리.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려 주 돌아가신 것 나 증거하지 않으면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온 세상 위하여 주 은혜 임하니. 주 예수 이름 힘입어 이 복음 전하자. 먼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 힘쓰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람 다 듣고 그 사랑 알도록.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읽으실까요? 1절부터 8절까지 시작.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르러 아굴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운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감해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을 권면하니라.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고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아멘. 우리는 지금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들을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1절에 보시면 그 후에 바울이 아덴을 떠나 고린도에 이릅니다. 고린도에 이르는데 여기서 아덴이란 건 아테네를 말하는 것이고 그 사도 바울이 이제 위로부터 빌립보, 데살로니가 그다음에 아테네를 지나서 지금 이제 고린도로 내려온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을 만납니다. 아굴라, 우리가 잘 아는 아굴라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굴라를 여기서 만났는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원래 유대인이었는데 어디에 있었냐면 로마에 있었습니다. 로마에서. 근데 글라디오 총독이 유대인들을 다 추방하는 사건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을 이 로마에서 다 추방해 나가는 사건이 있는데 그때 추방된 사람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아굴라라고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거로 로마에서 추방 명령이 내려졌었는데 그때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는 이탈리아를 말합니다. 이탈리아로부터 온 새로운지라.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들이 이제 유대인이었는데 이제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된 것이죠. 특별히 그 사람들이 생업이 같았습니다. 즉 천막을 만드는 일을 한 것이죠. 텐트 메이커였습니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후로 계속해서 이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이제 사도 바울과 동행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이제 귀한 사역들을 동참하죠. 계속해서 아굴라 브리스길라를 보내서 사도 바울이 함께하지 못한 지역에 보내서 그곳을 섬긴다든지. 그래서 우리가 쭉 서신서들을 살펴보면 이 두 사람이 평생의 사도 바울의 좋은 동력자였어요. 성경은 계속해서 이 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여러분 누군가가 누구에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건 너무 복된 일인 것 같아요. 저 사람은 내게 하나님 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부부끼리 또는 우리 가족끼리 또 자녀들이 이 아이는 또 우리 남편이나 아내가 하나님 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이야. 우리 자녀들을 보면서 이 아이는 정말 하나님 내게 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 또 우리가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참 내게 선물과 같이 주신 분 이렇게 느낄 수 있다면 그건 너무 복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바로 사도 바울에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죠. 사도 바울이 그 고린도에서 다른 지역과 동일하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에서 강론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는데 회당에서 헬라인이 있었다는 건 이 헬라인들은 개종한 유대인으로 개종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었죠. 근데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데 그때 누가 왔냐면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니아로부터 내려왔습니다. 이게 마게도니아 나라거든요. 근데 이 지금 실라와 디모데는 어디서 내려왔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2차 전도 여행할 때 그 빌립보
제일 먼저 전도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데살로니가를 내려왔는데 빌립보에서도 사도 바울이 쉽지 않았어요. 감옥에도 갇히기도 했으니까 그렇게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내고 있었고, 또 데살로니가에서도 복음을 전하다가 3주 만에 쫓겨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남아 있는 복음을 받아들인 이제 막 세워진 교회가 불안하고 염려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자신은 내려오지만 누구를 보내냐면 실라와 디모데는 그쪽이 어떻게 됐는지 한번 알아보고 내려와 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실라와 디모데가 이제 마게도니아부터 내려왔다는 건 빌립보하고 데살로니가로부터 내려왔다는 뜻입니다. 내려왔더니 아마 여기서 이제 좋은 소식들을 전해왔겠죠. 그러니까 지금 3주밖에 안 됐지만 데살로니가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 가고 있더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쓰는 게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지 않습니까? 그리고 빌립보로부터도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그리고 아마 빌립보에서부터는 빌립보 교회가 헌금을 해서 사도 바울이 생활하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을 줬던 교회니까 헌금도 가지고 왔을 것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사도 바울의 삶에 참 복음이 잘 전해졌다는 위로와 함께 빌립보의 헌금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이제 좀 텐트 메이커 하는 것을 조금 내려놓고 좀 더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아마 그런 여유도 조금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오니까 사도 바울이 이제 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전하기 시작한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그리스도다, 너희들 들었던 그 예수라는 그 갈릴리에서 오셨던 그 청년이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와 그리스도는 다른 단어입니다. 예수라는 분은 갈릴리에서 온 그 한 인물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구약으로부터 약속된 메시아를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두 단어가 합쳐진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그래서 우리가 한 단어처럼 읽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단어 안에는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고백이 있을까요? 예수, 그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이 그냥 예수 그리스도라는 우리가 함께 붙여서 읽는 이 고백에 다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렇게 밝히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들었던 이 유대인들이 막 자기가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옛날에 그랬던 것처럼 막 이제 대적하기 시작하는 것이, 뭐라고? 십자가에 달려, 십자가라는 건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었다는 건 정말 저주받은 자의 상징이었는데, 뭐 그렇게 죽은 예수라는 그 사람이 그리스도라고, 이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을 모욕하는 자, 이렇게 하면서 이제 뭐 자신이 했던 것처럼 막 비방하고 막 대적하고 그렇게 공격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그 얘기를, 복음을 전하고 그런 반응을 보면서 사울이 옷을 터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나는 이곳과 아무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 말을 하면 뭐 이렇게 속상해서 이렇게 한 말이 아니고, 이 말은 예수님 오늘 보시면 5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복음 전하고 지금 말씀에 붙잡혀 있는 사람이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냐면, 나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이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는 표현은 뭐냐면, 나는 이 사람들에게 복음을 충분히 전했다는 것이, 내가 복음을 전하지 못해서 이 사람들이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한다면 전하지 못한 내 책임이 있겠지만, 내가 어떤 핍박과 어떤 반대 속에서도 나는 이 복음을 충분히 전했으니까 나는 자유하다. 너희가 혹시 너희 죄는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고 나는 깨끗하다. 나는 이제 복음을 거절하는 너희가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이는 이방인에게로 갈 것이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진리대로 산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자유함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유함입니다. 우리는 결과에 대해서 사실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니거든요. 결과는 하나님의 손에 있지 않습니까?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는 사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나 과정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어제 이제 처갓집 이제 휴가 기간이어서 잠시 갔다가 왔는데, 자기 장모님이 이제 몸이 많이 안 좋으시니까 너무 마음이 좀 조급한 마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출발하기 전에 막 집에 가려고 하길래 잠시 아이들도 모으고 그래서 장인 장모님께 기도하고 그래 왔는데, 기도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다시 한번 더 내려가야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더라고요. 당연히. 그러니까 결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책임질 수 없지만 과정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남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을 어떻게 충실하게 보내는가, 그거는 우리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과정에 대해서는 하나님 우리에게 묻는다고 생각합니다. 이틀 전에는 또 우리 진주에 있었던 자매 어머님 소식이 궁금해서 전화를 했더니 이제 의식이 조금이라도 있는 것 같으면 전화를 줘요. 그럼 전화하게 되고 기도하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이제 한번 내려가고 싶어서 좀 내가 한번 내려가고 싶다, 내려가서 좀 뵙고 싶다 이렇게 했더니, 지금은 목사님 전혀 면회가 안 됩니다. 원자실에 있어서 저 안 되고, 혹시 호스피스 병동으로 옮기게 되면 그때 연락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조금 이렇게 뒤척거리기라도 하시면, 의식이 있는 것 같으면 목사님 전화를 해서 전화로라도 기도 부탁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언제든지 하라고. 안타까움이 있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 복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과정을 최선을 다했을 때는, 그런 말씀대로 살고 순종했던 삶에 대해서는 후회함이 남지 않으니까 그 사람에게는 자유함이 있다고 생각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지만 유대인들은 복음을 거절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의 부르심을 따라 이방인에게로 가죠. 그렇지만 그에게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일들이 일어나요. 7절에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 유스도라는 뜻은 뭐냐면, 헬라인인데 지금 하나님을 믿게 된 유대인으로 개종한 사람이란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유대인은 아니었습니다. 헬라인이었어요.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에게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갔다는 건 틀림없이 이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디도 유스도라고 하는 헬라인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어요. 근데 해필 그 집이 어디에 있었냐면 회당 옆에 있었습니다. 교회 옆에 살면 복이 있어요. 옛날에 교회 옆에 살면 복이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이 교회 가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어릴 때 교회 가는 일이 누나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고 교회를 다녔지만, 가까이 있어서 가까이 있는 교회 다닐 수 있는 복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주변 이웃들이 복음을 꼭 받아들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교회 옆에 있는 분들이 교회 시끄럽다고 막 핍박할 때도 있지만, 이 회당 옆에 딱 이 사람이 햇빛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겠지.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8절에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그러니까 지금 회당장이란 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란 뜻이죠? 유대인이란 뜻이에요. 유대인이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그것도 회당장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이 복음을 거절해서 옷을 떨면서 나왔지만, 그 회당장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은혜를, 지금 이 놀라운 은혜를 지금 사도 바울이 경험하고 있는 것이죠. 또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믿어 세례를 받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에 빌립보도 쉬운 시간이 아니었어요. 감옥에 갇히고 데살로니가도 쉬운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막 맞아 죽을 뻔한 위기를 얼른 도망 나오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핍박을 겪는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동력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아굴라와 프리스길라, 오늘 본문에 보면 신라와 디모데, 이런 함께 이 복음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건 그들을 통해서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제가 그런 위로가 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하는데 우리 목사님 때문에 힘이 나, 제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위로가 되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또는 실라와 디모데와 같은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에 위로가 되는 하나님의 선물과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또한 저에게도 여러분들이 제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실라와 디모데처럼 제게 큰 위로가 되시는 분들이에요. 새벽마다 아침마다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함께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식구들,
또 우리 주일 예배를 함께 드리는 귀한 우리 믿음의 형제들이 있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실 부교육자 시절을 생각해 보면 이제 부교육자 시절에는 다 규모가 있는 교회 있으니까 또 이제 막 그런 것들이 그렇게까지 간절했던 때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담임 목회를 시작하고 또 함께 이제 교회를 개척하는 목사님들을 뵈면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어요. 여기 앉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듣고 이렇게 나눌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분들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믿음의 동력자들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이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 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교회 가운데 또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을,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붙여주시는 은혜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로하시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동력하는 자를 붙여주시는 은혜가 있으면 두 번째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데 열매가 없으면 그게 참 지치는 일이잖아요. 복음을 해당해서 복음을 전했는데 유대인들이 막 복음을 거절하고 그 이제 막 비방하고 대적하고 이럴 때 마음이 아프죠.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 생명 주겠다고 왔는데 됐다고 어디 거짓말하냐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또 복음을 전하는데 그걸 거절할 때 마음도 아프지만 참 힘이 빠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위로를 주시는데, 그건 뭐냐면 열매가 맺히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거절하는 사람도 있지만 열매 맺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절하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 가운데 꿈꾸며 나아갈 때에 이런 일들은 늘 있는 것이죠. 복음대로 살면 거절하는 일과 응원받는 일들이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응원하시는 방법은 뭐냐면, 동력자를 주시는 것과 이 복음의 열매들이 막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게 두 가지가 다르지 않아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했는데 받아들인 이 사람이 점점 결국 뭐가 될까요? 우리의 귀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동력자가 되죠. 영혼 구원하는 일만 일어나지 않고 제자 삼는 일이 함께 일어나서 결국 이 사람이 동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갑자기 뭔가 환경이 팍 바뀌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이 위로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서로가 위로가 되는 것이, 좋은 동력자를 붙여주시는 것, 한 영혼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열매 맺고 그가 자라서 또 다른 동력자가 되어주는 것, 이런 것 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인 것이. 그래서 때로는 이제 좀 이미 복음을 받아들이고 또 성숙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바로 동력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기도 하고, 또 이제 아예 복음을 알지 못한 사람들 믿게 하셔서 여기에서 자라게도 하시고, 그게 함께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선물이기도 하고 위로이기도 하고, 우리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우리 장로님부터 우리 권사님, 시무집사님, 우리 목자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주시는 얼마나 위로인지 모르겠어요. 주일 예배 때 딱 이렇게 서면 우리 성도들 얼굴 보면 진짜 얼마나 크게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함께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이지. 그래서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우리가 몸부림치는 교회 가운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함께 꿈꾸는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또한 오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 같이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 또 그를 통하여 그리스도가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믿는 그런 복음을 처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또 들어오는 이 두 가지 역사가 함께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늘 새벽에 이 앞에 우리 기도 여런이 딱 두 분 앉아 계시니까 제 가운데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 번씩 제가 두 분에게 말씀드리지만 두 분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제게 얼마나 기쁨이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처음 저희 교회 오신다 할 때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좋은 우리 가운데 기도의 어른이 되어주시고
또 기도의 동력자가 되어 주셔서 제 마음에 늘 감사한 마음과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어디 두 분뿐이겠습니까? 교회 안에 모든 성도들 향하여 진심으로 하나님 주신 선물이구나, 하나님 주신 정말 좋은 동력자구나, 그런 하나님 주신 선물, 이 복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다,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까요?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싶습니다. 하나님 선물을 받고 싶습니다.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처음 듣고 열매 맺는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있게 하여 주셔서 빌립보의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열매 맺는 이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선물을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말씀 붙드시면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 주시는 위로, 하나님 주시는 선물 경험하는 복된 교회 되게 해달라고 주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이 새벽에 하나님 귀하고 복된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셔서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2차 전도 여행 가운데 하나님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데살로니가에서 쫓겨나기도 하지만 그는 고린도에서 하나님의 위로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만납니다. 또한 그와 늘 함께했던 정말 신실하고 좋은 동력자들 디모데 또 실라와 함께 이 복음의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위로였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 저에게 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 주신 좋은 선물과 같은 동력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브리스길라와 같이, 실라와 디모데와 같이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의 좋은 동력자 될 수 있는 하나님 아름다운 관계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선물과 같은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복음을 전했는데 거절되어지는 아픔을 겪었던 하나님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 디도 유스도라는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가 복음을 받아들이는 하나님 기쁨을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그가 회당 옆에 있어서 회당장 그리스보와 그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놀라운 역사, 또 바울의 말을 들은 다른 많은 고린도 사람들도 믿고 세례를 받게 되는 하나님 열매 맺는, 복음을 전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는 영혼의 추수 열매를 하나님이 보게 되는 하나님 위로와 격려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결국 하나님, 사람이 하나님 위로이고 사람이 선물이고 사람이 하나님 격려인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만나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동력자들을 만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 추수하고 우리를 통하여 복음을 받아들여서 이곳에서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아 또 다른 동력자가 되어주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을 누리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이 놀라운 역사가 교회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에게 큰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이 놀라운 하나님의 위로와 선물들이 주어지는 복된 날, 복된 시간이 우리 앞에 놓여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김홍숙 권사님 감사한금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셨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김홍숙 권사님 가정 가운데 하나님 가정을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좋은 동력자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신앙 생활할 때 하나님 좋은 동력자를 주셔서 혼자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 권사님 가운데 위로가 되고 선물이 되고 격려가 되는 좋은 하나님의 사람 동력자를 붙여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손주 가운데 하나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으로 정착하게 되는 하나님 열매 맺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복음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사랑하는 우리 권사님 가운데 하나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또 선물해 주십시오. 그런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권사님 가정 가운데 꼭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하고 여기에 있는 우리 모두에게도 또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 복음으로 말미암아 동력자가 생기고 복음 안에서 새롭게 영혼이 출산되어지고 자라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결실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두신 선물 누리시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